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신약성경 250면에 있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과 또 오늘 저녁 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뒷부분, 오늘 제목으로 적혀져 있는 그들의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 그 말씀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지 모르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힘들고 어렵지 않는 삶이 별로 없죠. 그럴 때마다 솔직히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소망을 주시고 견딜 힘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이 있지만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주관하셔서 선으로 바꾸어 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금 경험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아주 가장 좋은 예를 우리가 들자라고 한다면 요셉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일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의 자리를 그가 살아왔습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종이 되어지고, 종이 되어지는 것도 모자라서 거기에서 또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죄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런 여정들, 정말로 사랑받는 아버지의 자녀였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팔려가게 되고 또 거기서 모함을 받아서 죄인이 되어지는 모든 과정들. 그러나 그런 모든 그의 삶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퍼즐처럼 다 이렇게 맞춰지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 그런 요소들이 되어져서 결국 마침내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기 위해 그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의 어려움들, 또 상처들, 그런 많은 힘든 시간들, 정말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요인이 되어졌고, 형들에게 너무 조금 미움을 받으면 자기를 찾아온 동생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너무 믿고 너무 얄미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동생을 죽이려는 생각까지 갖게 되어지고, 결국 그 동생을 이제 팔아버리고, 팔지 않았으면 어떻게 애굽까지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던 그런 요셉이 그런 애굽이라는 아주 대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종살이를 했으니까 이제 거기 간 거죠. 또 그 보디발의 아내를 만난 것, 정말로 인생에서 만나지 않았어야만 할 사람을 만난 거죠. 근데 결국 그 여인을 만나지 않았으면 감옥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이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렇게 왕의 측근에서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기회는 요셉에겐 절대로 없죠. 그냥 종살이에서 집사로 거기 총무로 인정받고 거기서 살았다면 절대로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억울한 그런 일들, 근데 결국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가 빠져서는 안 되는 퍼즐처럼 맞춰져서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큰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되는 그러한 그림들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그런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하나 정말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상처될 것이 없고 그것이 나에게 잊어버려야 될 트라우마가 될 것이
없는 그런 모든 것 하나하나가 결국은 하나님의 귀한 일들 가운데 쓰임받게 되는 준비가 되어지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오랜 동안에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간들, 정말 이 시간들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이런 시간들이 왜 우리에게 있는 것인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 가운데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힘입어서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수단 방법이 되어지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되어주셔서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소망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셉뿐만이 아니라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참으로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병에 걸렸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병에 걸리는지 알지 못했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그런 병들을 걸린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리에 자기가 서게 되어지고, 그러한 모든 역사들, 내게는 큰 상처로 여겨졌던 것이, 그것이 흔적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어져서 더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역사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러한 경험들이 하나도 없으신지요? 정말 예전에는 내가 왜 거기 그런 나쁜 일들을 내가 왜 당했는지 몰랐는데, 그래서 지금도 까맣게 잊고 있는데 지금 되돌아봤더니 그때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보다 더 성숙한 내가 있고,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내가 보다 더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바르게 자리 잡게 되어지는 은혜와 역사들 누리고 있는 그러한 일들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분명히 다들 한두 가지씩은 있으실 겁니다. 없다고요?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없어도 있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하시는 이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아까 요셉의 그런 좋은 예를 통하여 이해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게 8장의 어떤 로마서의 흐름 가운데에서 이 8장 28절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요, 8장 28절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가장 적합한 모델은 요셉이라기보다는 야곱에 가깝지 않겠나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이제 로마서의 말씀이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로나 우리가 잘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의 모습을, 죄의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8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내 힘과 내 능, 내 방법, 어떤 인간적인 어떤 도움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이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때 8장 1절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주신 큰, 말하자면 은혜이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러한 자녀의 큰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여러 세상의 어려움과 또 많은 환난과 시험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잘 달려가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을 때 그 선이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상황은 결국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우리를 향한 믿음이라는 거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것이
모든 그런 종이 되고 옥살이가 되어져서 총리가 되어지는 것이 이 말씀에 합당한 예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 너무 지엽적인 예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총리가 된 어떤 성공이 여러 가지 어떤 이들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총리란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에는 너무 택도 없이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총리가 되면 뭐합니까? 결국 요셉도 나중에는 죽고, 결국 그래서 이 야곱의 자손들이 내려가서는 거기서 처음에는 총리 가족이라고 좀 무시를 안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서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선은 선이 아닌 거죠. 총리가 된 건 선이 아닌 겁니다.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선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더욱더 궁극적이고 원대하고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믿음, 영생, 하나님의 나라, 구원,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에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에 더 가까운 예는 나중에도 이제 9장 말씀에서도 보면 야곱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부르신 그 사람을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야곱을 얘기하거든요. 왜? 하나님은 야곱을 그냥 택하신 거거든요. 야곱이 잘해서, 자격이 돼서가 아니에요. 예서를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바로 야곱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야곱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둘째로 태어나서 둘째에 대한 그런 어떠한 일종의 열등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이나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를 썼죠. 그래서 장자권도 축복권도 그거 얻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요셉처럼 종살이, 옥살이 뭐 이런 것들이 퍼즐처럼 이어지면서 총리가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꼭 필요한 요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축복권과 장자권을 산 건 야곱이 결과적으로 그가 누렸던 어떠한 삶의 복,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어떤 삶의 자리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별로 영향력을 미친 게 없어요. 퍼즐처럼 요게 있어야만 요게 있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별로 없는 거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형의 미움을 받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 집을 떠났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야곱이 집을 떠났기 때문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 같은 어떤 그런 영향력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이 외삼촌에게 굉장한 많은 손해를 계속 받았어요. 그가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어 했지만 그 삼촌은 그것을 속여서 14년 동안 그를 그냥 부려먹기만 했다는 것이죠. 야곱은 거기에서도 속았어요. 그때 속아가지고 다음엔 속지 않는 뭐 그런 지혜를, 그런 것도 아니, 그냥 속았어요. 그냥 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반에게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했는가, 그가 얼마나 많은 싹을 변제했고 많이 속임을 당했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토로하는 것을 듣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야곱이 그 다음에 누렸던 어떤 선한 삶의 자리에 영향력을 미친, 꼭 퍼즐처럼 필요한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외삼촌에게 당한 것뿐이에요. 근데 하여튼 거기 가서 이제 아내를 4명을 얻게 되었죠. 그 아내를 4명을 얻어서 그게 이제 어찌됐건 간에 서로가 서로가 경쟁하듯이 자기의 여종을 다시 아내로 주고, 그래서 넷이 되어졌는데 그 넷이 되어져 가지고 그런 안 좋은 이유로 그렇게 됐지만 그것이 결국 야곱에게 큰 그냥 아내가 넷이었다는 거지, 그것이 어떠한 야곱이 누리는 선에 대한 퍼즐이 된 건 아니죠. 오히려 서로 자매끼리 좀 불협화음이 되어지는 그런 문제들. 자녀들이 12명이 있었지만 12명이 다 뛰어나고 훌륭하고 그래서 야곱에게 영광을 돌린 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요셉이 겪었던 그러한 어려운 자리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처럼 그 어려운 자리들이 퍼즐처럼 만나서 총리가 되게 해주는 그런 어떤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일들을 야곱은 솔직히 경험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자기의 삶을 총평할 때도 내가 고생하고 어려웠지만 그게 다들 협력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바로 앞에 가서 뭔가 자기를 자랑할 만한 것들,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지만 자녀를 잘 키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라고 얘기할 만한 거리들이 솔직히 야곱에게는 없었던 거죠. 그냥 내가 조상의 연수에 잘 못 미치지만 130살 살았는데 참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그의 삶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야곱은 살았다는 것이죠. 그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문제와 그리고 많은 고난들, 환난들, 그런 자리들이 결국은 우리가 기대하고 바랬던 요셉과 같은 그런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그러한 변환들을 가져다 준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은 선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얻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야곱에게는 그런 간증할 만한 거리들이 적어 보입니다. 바로 앞에서 그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서 자녀를 잘 길렀습니다. 얘기하고 간증할 만한 것이 야곱에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신 그 야곱, 그의 모든 삶은요,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어떤 요셉처럼 총리가 되어지는 어떤 그것에 퍼즐이 맞춰지는 삶으로 연관시킬 수 없었지만 결국 그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그가 축복권을 얻고 장자권을 뺏으려고 하는 그 순간들, 형의 미움을 받아 쫓겨갔던 그 순간들,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억울한 시간을 보냈던 그런 모든 시간과 순간들, 결국 못 참아서 그 외삼촌의 품을 떠나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던 그런 모든 순간들, 그런 가운데 형 에서를 만날 두려움 가운데 서 있는 그 순간들, 또한 그가 에서의 위기를 넘겨서 세겜에서 좀 사나 싶었더니 또 세겜성 사람들과의 큰 문제들을 통하여 위협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순간들, 그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때 자녀들이 화합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자리들, 그리고 아들을 잃었을 때 모든 그러한 아픔들의 자리들, 결국 야곱은 그런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러한 선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들이 우리들에게 기억되어지기 때문에 야곱이 오늘 이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삶의 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결국 그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가 누워 자고 있었던 그곳에 돌베개를 제단으로 삼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들, 또한 외삼촌에게 끊임없이 속임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그의 마음을 의지하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그가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는 결국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게 되어지는 그 마음들, 그리고 세겜성에서 큰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자녀들도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에서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영적인 회복 운동을 그 가정 안에서 도전하게 되면서 더욱더 그 믿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모든 과정들. 비록 요셉 때문에 야곱이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어지지만 그 애굽 땅에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선포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들을 이루어가는,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지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요셉과 같은 드라마틱한 것이 왜 없을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 가운데 뭔가 가식적으로 총리가 되든 뭐가 되든 그런 선한 것들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나는 여전히 생고생만 하는 그러한, 헛고생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나의 자리들, 나는 그때 고생한 건 그냥 고생으로 끝났고 그 고생 때문에 어떤 낙이 온 것이 아직 내게는 경험되어지지 않은 그런 자리들, 그런 자리에 있다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내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그 자체가 여태까지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선한 것들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요셉의 일들처럼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지만 원어적인 뜻으로 더 깊게 직역을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지혜 안에서는 모든 것이 선한 목표를 향해 집중되어 기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모든 것들이 선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데, 그것은 내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가장 좋은 것들로 내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으로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총리가 선이 아니라 야곱의 이스라엘 된 이름이 그 선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요셉은 총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이 말씀을 미리 알았다라고 치고, 그래서 내가 종살이를 하고 죄인으로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선으로 바꾸셔서 나중에 총리가 되게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요셉이 살아나갔다라고 한다면, 결코 요셉은 총리가 되기까지 견디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형들에게 팔려가고 종살이 하는 것만으로도 그는 힘을 다 썼을 것입니다. 거기서 다시 옥살이로 떨어지게 됐을 때 더 이상 소망해 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뭐냐고, 한 번도 아니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계속 꼬이냐고, 아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데 선이기 이게 뭐냐고 아마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내 이런 모든 고생들이 총리가 되어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했더라면 요셉은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걸 바라면서 견딘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요셉이 이 말씀에 대한 핵심적인 선을 경험한 건 뭡니까? 내가 여기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형통한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고요, 그 가장 좋은 것들로 그는 지키고자 하는데 애쓰고 힘쓰고 누렸다라는 얘기죠. 그가 종살이를 할 때에도 종살이를 벗어난 그 어떤 것들을 바라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생을 통하여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좋은 것들을 그는 붙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있음을 그는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죠. 내가 애굽에 왔지만 많은 이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 길이 그에게 있음을 그는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디바라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길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는 선한 것을 붙잡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결국 그 요셉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총리가 아니라 그가 팔려갔을 때에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 좋은 것, 거기에 그가 서 있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총리가 돼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자리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진 것을 그는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셉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그 선은 총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
결국 그 이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야곱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제 내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모든 일들이 선으로 바꿔지겠구나.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경험한 이 고통, 고생, 모든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선이 되겠구나 라고 기대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선이 총리로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총리가 되는 것으로 집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견디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까지 그 은혜가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지는 일들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게 합력하기는커녕 늘 나를 태클하고 넘어뜨리는 일들로만 여러분들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총리를 보지 마시고 이스라엘을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그 이스라엘을 보게 되어질 때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합력하여 나로 선한 것들을 누리고 바라보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가 끝나고 나서 맨 마지막에 고생했지만 내가 이렇게 낙이 왔구나 하는 그 마지막의 생각이 아니라 당장 오늘부터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서는구나. 그것이 내게 주신 선임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이 전염병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답답하게 집안에서 이게 뭐냐? 근데 내가 집안에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이렇게 신년 축복성회를 드리게 되는구나. 이게 선이구나. 이게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선을 이루시는 것이구나 라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 나가게 될 때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도구가, 수단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부도 자녀도 또 요셉이 이뤘던 그 총리의 자리도 우리가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리가 선이 아니라 결국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큰 선, 이스라엘 민족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 선을 향하여 깨어나갈 수 있고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의 주인공입니다. 여러 모든 삶의 자리들, 힘들고 어렵고 또 아팠고 고통스러웠고,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는 연약함으로 서 있는 저희들일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선이 없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인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야곱이 압복강 나루토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 복된 자리,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 에서에 대한 문제를 앞두고 있었고 그는 환도뼈가 골절이 되어져서 몸에 장애까지 입게 되어지는 그 자리,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그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올 한 해 하나님의 이루심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빛을 잃고 신음하는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에 임재할 때에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올 한 해 승리를 선포하는 귀한 은혜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